제가 타고 있는 차가 제 아내가 타는 차가 아반떼인데요. 한 17년, 18년 된 차예요. 이 차가 열쇠가 그 스마트 키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열쇠로 되지 않고. 이 스마트 키가 오래 가니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때는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키로 눌러야 켜지고, 또 어떤 때는 끄려고 하면 꺼지지를 않아요. 참 너무 불편해서 기사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12시 가까이 심야기도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차를 파킹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휘발유는 가득 채워놓고 시동이 안 꺼져요. 그래서 우리 보험하시는 우리 조수환 집사님한테 혹시 이것도 출동 가능하냐고, 보통 시동이 안 켜지면 출동시키는데 이건 안 꺼지는 것도 출동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왔어요, 직접. 그분도 그 시간에 퇴근한대요. 왔을 때 또 출동을 또 시켰더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 제가 들어가서 눌렀더니 또 되는 거예요. 출동 취소하고. 그러면서 참 짧은 이벤트였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일 말씀을 준비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셨던 아이디어 생각은, 망가지려면 확실하게 망가지지. 그래야 기사님 앞에 가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기사님의 손길이 닿은 그 능력과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기사님이 손을 댈 곳이 없는 거예요. 고장났다, 안 고장났다. 이러면 기사님의 손을 어디다 댈지를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게 고장나야 기사님이 만져서 이게 참 스마트하게 운전을 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망가져야 확실하게 기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 교훈을 배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제목은 사실은 주부의 난이 너무 협소해서 절반만 적었습니다. 그리하면 연한 가지를 낼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서 설교 제목이 제일 길은 내용입니다. 앞에 것을 자르고 뒤에 것만 다룬 건데요. 주 안에서 확실히 망하면, 그리하면 연한 가지를 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해요.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3장을 다뤘고요. 오늘은 에스겔서 17장을 다룹니다. 제가 구약에서 신정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원형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상실하고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신정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동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것이 이번 강해의 핵심입니다. 목회 신학적인 차원에서 신정왕국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잘 매칭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잃고 어떤 때 회복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이 부분을 이렇게 시리즈로 또 전체적인 목회 철학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3장 이후, 그리고 오늘 본장 에스겔서 17장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짝 이렇게 스케치해야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남쪽 유다 나라죠. 북이스라엘은 이무 아수르에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 앞에 놓입니다. 지금 현재는 BC 605년도에 1차 포로로 끌려갔고요.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537년도에 2차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586년도에 3차로 끌려가면 이제 완전히 유다가 패망하는 건데 그 패망 바로 직전 1차, 2차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가기 직전의 시간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풍전등화 나라의 멸망의 위기 직전에 직면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의 두 진영의 이야기 그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이 바로 3장 이후 그리고 17장 이내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두 진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의 대표자인 시드기야 왕, 남쪽 유다의 20번째 왕,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하는 얘기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방의 강대 세력 바벨론이라는 신흥제국이 있었고 또 남쪽 지역에 에집트라고 하는 제국이 움직거리는 양대 세력의 틈바귀에서 있었던 것이 유다의 지리적인 위치였어요.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는 에집트가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현실은 느부갓네살 왕인 바벨론 왕에게 시드기야 왕은 당신을 충성하겠고 당신을 섬기겠다고 맹약을 이미 끝낸 시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드기야 왕은 에집트가 지금 움직하는 거예요. 북방 세력을 억제하고 북진 정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에집트에 붙어야 살까? 바벨론의 속국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살까? 여기에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바벨론으로 1차 605년도 537년도에 2차 끌려간 유브라데스강 상류에 운하로 만들어진 그발강가 주변에 유배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우리는 참 지금 멸망이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줄 건데 혹시 멸망이라는 것이 조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금세 복원해서 금방 회복될 거야. 금방 회복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발강가에서 농사 질 생각도 안 하고 자식을 낳을 생각도 안 하고 집을 수리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돌아갈 것만 준비하면서 어정쩡하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니아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대표해서 여자 선지자들이 대거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또 그발강가에 흩어진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 말씀을 전한 거짓 선지자들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어 보이죠? 믿음이 있어 보여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망하더라도 금세 돌아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정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어요. 대신에 하나니아와 또 많은 여자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인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아이고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사업도 잘 될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잘 될 겁니다. 아무튼 축복만 자꾸 선포하면요. 저는 참 우리 목사님은 늘 긍정적이고 늘 부정이 없고 늘 축복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진짜 목사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제가 축복을 계속 선포하면. 왜? 듣기가 좋잖아요. 부담도 없잖아요. 내가 할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축복하는 분,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뭔데요? 우상 하나 깎아다 여기다 놓고
그저 내가 기원만 하면 나에게 우상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너 변화되라, 너 새로워져라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우상이 깎아다 놓은 이 우상이 나한테 잘 되는 여러 가지 행운들을 붙여준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거든요. 누가 우상숭배를 해요? 게으른 사람들이. 누가 우상숭배를 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신만 움직여서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의 핵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드와 내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요. 유다는 망합니다. 1차, 2차 끌려간 거 그거 가지고 끝나지 않아요. 586년도 그 역사를 선언하는 게 예레미야거든요. 유다는 망합니다. 유다는 망합니다. 하더니 망한 거예요. 그게 망한 거예요. 냉정하죠. 그게 참목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인기가 없었어요. 말만 열면 망한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거짓 선지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봤죠? 진짜로 망한 거예요. 영적 팩트, 사실주의. 이게 참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유브라데강 그 상류의 그발강가에 있었던 1차, 2차 포럼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착하세요. 남새반 만들어서 채소 심으시고 논에 물대서 곡식을 심고 자식들 놓고 집도 수리하고 정착해서 바벨론에서 한참 동안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여기서 짐을 내려놓고 짐보따리 내려놓고 여기서 사세요. 그래야 삽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에스겔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루살렘의 시드기야는 인간적으로요. 그대로 살고 싶어서 에집트 왕에게 여기다가 금세 맹약을 해놓고 이 맹약할 때 대부분 약소국가는 그 나라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금세 틀어버린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한 것은 너희들끼리 약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에도 약속된 것을 네가 취소했으니 이참에 3차 멸망, 완전 멸망 선포한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리고 나서 22절로 24절까지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백향목 끝자락에 연한 가지를 내서 새로운 백향목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지나가는 새들이 그 그늘을 누리고 그 과일을 따먹으며 즐기는 하나님 나라, 이걸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인데요.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현실을 그대로 두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타협할 수 없는 선명한, 듣기 싫은 얘기지만 주 안에서 확실히 망하라, 이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그 발강가에서 에스겔이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참 선지자들은 망한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역사의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안에서 확실히 망하자.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요 조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오해가 쉬워요. 주 안에서 지옥 가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영혼이 망하라는 건가? 아니에요. 영혼 때문인 거예요. 주 안에서 성품? 아니에요. 주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망할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망해야 하는 게 뭐냐면 아직 왕정 시대의 백성들에게요. 우상 철폐하라. 죄의 습관 버려라. 망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왕정 시대를 그렇게 허락했던 거예요. 350여 년 역사 동안.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망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을 좀 버려라. 그리고 죄를 버려라. 미움을 버려라. 증오를 버려라. 하고 계속해서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멸망이라는 채널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 하나님의 망하라는 이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뭐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으면 우상하고 이별하라 그 말이에요. 우상하고 결별하라. 우상과 함께는 내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과는 결별하라. 죄와 함께는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움과는 결별하라. 미움과 함께는 내가 역사할 수 없대요. 이기심, 욕망과는 결별하라.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없대요. 그들에게 군더더기처럼 녹과 너무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개입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이 불순물들은 언제요? 후후 불어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녹이 쓴 쇳덩어리를 털으니까 여전히 녹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녹 쓰는 이 쇳덩어리를 가끔씩은 갖다 해먹어가지고 망치가지고 땅땅 때렸더니 이 녹과 쇳덩어리는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게 붙어있는 이 죄악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코드들, 이거와 내가 분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욕심이 있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로소득만 원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너무너무 있는데 하나님의 이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개입을 하고 너에게 적극적으로 축복을 하고 싶은데 이게 축복이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역사를 새순을 돋게 하고 싶은데 이 새순을 접목할 구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서 너무너무 네 고향도 잃어버리고 너의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너의 집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서 고난이 너무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우상 소용없구나. 정말 내가 노력한 거 내 수고로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그걸 내놓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원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망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수 없는 가장 근본 원인은 옆 사람이 아니더래요. 환경이 아니더래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나라는 겁니다. 내가 장애물이래요. 우리 기독교 운동은 성경의 핵심은 문제가 나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아니래요. 내 주변 환경이 나빠서 내가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돕지 못하는 그 원인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망해야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욕망이 망하고 내 육신의 우상이 망하고 내 미움이 망하고 증오가 망하고 내게 인간적인 이 녹들이 떨어져 나가야 하나님이 그때서 개입해 새순을 꽂아주실 수 있대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골자예요. 왜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너희는 거기에서 남사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눌러서 정말 잘 섬기면 내가 여호야긴 왕처럼 엘무르닥 황제를 대우하는 그 예우를 받을 만큼 그곳에서 영광을 취하게 할 텐데 왜 너희는 자꾸 그냥 꼼수만 부려가면서 에집트의 왕만 섬기려고 하고 그냥 죄와 함께 무조건 사는 데만 목표를 두느냐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날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이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본성, 나의 자아성, 내 속에 있는 이 타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부각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놀라운 이적이 자연처럼, 이적이 상식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내가 교회에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말 선지자들이죠. 아니에요. 난 정말 사실은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있고,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기독교 운동인 거예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의 영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는 방의 녹이 있다.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가서 살리는 거예요. 심판을 일단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치로 한번 얻어 맞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다.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준지 알아요? 20절, 22절에서 24절에 연한 가지, 백향목의 이야기를 준 겁니다. 백향목의 나라는, 이 백향목은 다윗의 왕정을 말해요. 다윗 왕정. 왜냐하면 백향목은 이 세상의 모든 나무, 소나무, 미루나무, 참나무, 가시나무, 아카시아나무 할 것 없이 모든 나무에서 최상품이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산품으로 나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 나무 가지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잖아요. 최상품의 나라, 이게 백향목 나라예요. 근데 이 백향목에 열어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쭉쭉 뻗어났는데 그게 다윗의 후손입니다. 가지들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최고 끝머리에 연한 새순 하나가 솟아나는데 그 새순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선한 순으로, 연한 순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밟으면 어깨지는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꽃꽂이를 함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1년 가지는 꺾어서 심어도 되지만 새순을 꺾어서 꽃꽂이 한다고 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24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는 말하고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신정왕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정말 소경이 눈 뜨고 기머거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손 마른 자가 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절망자가 희망으로 바뀌고, 이 기적이 너무 많아서요. 자연인 거예요. 상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문제가 100개 있으면 101번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아요. 문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 짙어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순가지의 나라입니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도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연한 세 가지. 연한 세 가지. 그것이 우리에게서 내 개인의 성품에서 나오고 우리의 부부 사이에서 연한 가지가 솟아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연한 가지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그 연한 가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방해해야 한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책 하나, 너무너무 참 여러분들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꼭 이 책은 사보시라고 철저히 권면을 하고 싶어요. 이 책은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꼭 한번 필독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훈련에서 이 책을 좀 한번 도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고 안 읽어도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이게 목차라는 게 있죠. 한 두세 장만 넘기면 목차가 나오는데 목차만 읽어봐도 책 한 권 값은 나와요. 그 정도로 참 우리의 이해를 서론부터 벌써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나의 하나님 나라는 나의 통장에 제로로 갈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네, 이게 이제 목록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회가 된다. 내 마음이 덩 비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신다. 네. 그리고 산상수훈도 소개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신다. 뭐 때문에 울어요? 망했으니까. 심령이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인물들이 쭉 소개되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모세, 인간이 항복했을 때, 인간이 망했을 때 모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이게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40세의 혈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력도 잃어버리고 지식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을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뿐인가요? 다윗도 그랬죠. 인간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신종왕국을 세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그 사역 십자가에 있을 때 요한을 제외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 부정, 저주까지 합니다.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로 종지부지었죠. 십자가가 뭔데요? 망한 거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망한 거예요. 원수들이 춤을 추는 걸 보면 알아요.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완전히 죽었다. 그래놓고 그들은 잠 안 자면서 축제를 벌렸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죠. 승리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망한 이후에 하나님은 호련히 그리스도의 시신 후에 임재하셔서 그의 생명을 일으켜 죽음이 어쩌지 못하는, 사망이 어쩌지 못하는 생명의 절대적인 생명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망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손을 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항복한 그 자리에서, 내가 의지하고 내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부도를 낼 때,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가치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숙제를 하나 주시면 하나대로, 두 번 주시면 둘대로, 나는 하나님 숙제를 해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내가 뭐든지 목숨을 걸고 내가 그걸 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개입해 주세요. 내 삶을 찾아와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연한 가지를 꽂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실제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바벨론의 70년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445년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445년도에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 뭘 때문에 오느냐면 성전을, 이 무너진 불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근데요,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서식하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살았잖아요.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면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심볼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이 세워지면 유대인들에게 주권을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에 이 외부에 있던 사람, 이방인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성전을 세우면 사단의 역사가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함께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세울 때 그랬던 거잖아요. 얼마나 참 많은 데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셨던가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는 연한 세 가지 하나님 나라 실체이기 때문에요. 좋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활보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이상하게요. 이게 참 그 본질의 그 영이 정말 이방인의 영이 있으면 그게 이상하게 교회 밖에서 이게 방해 세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오늘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18년 동안 토목공사만 해놓고요, 방치했어요. 박해하니까 교회를 지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방해자들이 오니까요. 무너진 게 한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성벽도 무너졌죠.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자기 집도 무너졌죠. 자기 화장실도 무너졌죠. 창고도 무너졌죠. 우리야 무너졌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느니 내 집부터 세우자 해가지고 다 각각 자기 집 세우러 간 거예요. 그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메신저로는 에스라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요, 삼박자 선지자가 일어나서 참 유다의 역사를 백성들을 향하여 지켜보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당신의 집에 빠르고 당신의 농산물에 빠르고 당신의 가정에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농사도 져보고 돈도 벌어보고 수입을 해보았지만 쌓인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내 집을 세우기로 열심히 세웠는데 왜 이렇게 증산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근이 심하고 왜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빨라서 집 짓는 일, 화장실 짓는 일, 우리를 짓는 일, 이 일을 그렇게 서둘렀지만 당신에게 모아진 게 뭡니까 이거예요. 왜 자꾸 기근이 오는지 원인이 뭔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일에 당신이 좀 속도를 내주시고 거기에 가치를 두시고 당신의 삶의 한 중심을 하나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심이 복원력이고 환란이 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원이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당신의 중심인 성전부터 세워야 그 다음에 당신의 집도 건설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요청이 아닙니까? 해가지고요,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그때서야 연장을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벽돌을 세워가요. 그것이 세워진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BC 516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봉헌 4주년을 지나왔죠. 참 어려웠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데드라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진짜 우리는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정말 파산 직전이다. 언제나 그때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뿐이었어요. 놀랍죠. 내 끝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2천만 원으로 시작한 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이제 한 사람도 없을 그때였죠. 2천만 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실돈은 아니래도 50억의 영향권 안에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 부단히 자람이라는 성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퀄리티도 있고 양도 있고 두 가지 이 자람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자람이 그냥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데드라인이 있었다. 인간 이종에는 할 수 없고 높은 뜻교회 성도는 할 수 없는 이 데드라인에 언제나 몰아넣고 우리가 항복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끊어질 것을 이어주고 끊어질 걸 이어주면서 오늘의 자람이라는 높은 뜻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건축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제가 한 교회 성도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가까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아내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을수록 안 믿는 남편이 신경이 쓰입니다. 믿음이 안 좋으면요, 안 믿는 남편에 대해서 신경이 안 쓰여요. 안 쓰이시나요? 내 믿음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야. 이 믿음이 좋을수록 안 믿는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 아내가 맨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남편한테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마음을 찌르고 자존심을 찌르고 그러면서 그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IMF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때 사업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어요. 무너질까 말까, 파산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사업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사업은 망하더라도 내 남편 이참에 사업 망한 대가로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한 겁니다. 내 남편 사업은 망하더라도 예수 믿는 거 하나만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신다면 망해도 좋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승인을 한 겁니다. 자, 이 기도 보세요. 남다르잖아요. 영혼 가치. 돈 가치가 아니고 사업 가치가 아니고 영혼 가치. 중심이 다르죠? 남들하고 다르잖아요. 내 남편 정말 망해도 좋으니 저 영혼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거면 족합니다. 다음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망해버린 거예요. 와, 이럴 수 있나? 근데요, 망하니까요, 남편이 마음을 어디다 둘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나하고 이참에 교회 나갑시다 하고 정말 살짝 내비쳤더니 왠지 모르게요, 쌈박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회를 들어오는데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인격이 잘 갖춰진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말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그릇이라는 겁니다. 좋은 그릇. 예수 믿고 나서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도 좋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말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그 뒤부터요, 주일 성수를 합니다. 지금은 근황에도 소식을 통하는데요, 지금도 그는 새벽 기도를 와요. 자기의 사업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 아내는 그렇게 먼저 믿었는데도 새벽 기도를 가끔 빠지는데 남편은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다 망한 뒤에 예수 믿고 집사 됐고요. 근데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때요, 전기 분야를 이 하청업자들한테 이제 공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수백 업체들이 이것을 따내기 위해서 자기 서류, 자기 회사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넣고 접수를 신청해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남편이 전기 분야를 신청을 했더니 이게 된 거예요. 조건도 아니었어요. 사업을 망했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이 서류가 합격이 돼가지고요, 그때 수백억을 벌게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작게 움직이던 내 사업이 폭삭 망했을 그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맡기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이후에 난 우리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봐요. 이 말씀을 위해 만들어낸 사건이다. 어떻게 한 수백억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들어왔냐. 야, 주 안에서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연한 가지를 낼 것이다. 다윗은요, 부둔하고 망한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 그는 절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야 이것도 아니에요. 너 예수 믿어 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낙심하여 하느냐. 너는 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부두 직전에 다윗은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제국의 황제로 목동이 황제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내 생각으로는 개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다윗의 역사, 그 역사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백향목 끝자락에 나타난 연한 가지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붙어있는 우상이 망해야 하고 내 욕망이 망해야 하고 나의 이기심이 망해야 하고 내 기준이 망해야 하고 내 삶이 망해야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세상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부도가 날 때만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연한 가지를 내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오차 없이 이 예언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